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묵상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46장을 제목을 뭐라고 해봤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절별로 1절에서 5절까지는요, 부엘세바에서의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 그 다음에 6절에서 27절까지는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단,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에서 34절까지는 야곱과 요셉의 부자 상봉과 고센 땅 정착의 계획, 이렇게 단락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줄거리는 제가 말씀을 읽고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45장에서 바로왕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아주 환대했죠. 그리고 요셉한테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궁에 있는 수레들을 다 올려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에집트 땅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요셉도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보내는 선물로 순나기 10마리에 이집트 땅에 좋은 것들을 잔뜩 실어 보냈고요. 앞나기에는 아버지가 내려오시면서 잡수실 그 가족들이 드실 양식, 곡식, 이런 빵 이런 것들을 가득 실어 보냈고, 길을 떠나는 형들한테 그 길 가는 과정에서 갈아입을 옷들을 다 한 벌씩 주고,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그 옷을 5벌이나 줘요.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이 그 귀한 형들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절대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다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아버지를 빨리 수레를 가지고 가셔서 모시고 와서 예비해 놓은 고센 땅으로 모시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잘 봉양할 거라고 이러한 부탁을 하면서 형들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 양식을 사러 갔던 형들이 그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왔고, 구금되었던 형 시므온도 데리고 왔고, 아버지에게 무사히 돌아온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들의 보고를 다 받고,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단 말이냐, 내가 죽기 전에 어서 가서 보리라 하고, 그 야곱이 이제 막 서두르죠. 이제 내려가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여기 1절에 4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2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개명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정리해서 이제는 가자.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그가 나에게 보낸 선물들을 보니까 정녕 그가 높은 사람이 되었고 에집트에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다. 가자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모든 가족과 짐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그 머무르던 가나안 땅에서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내려오니까 부엘세바라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야곱이 부엘세바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성경에 종종 나오는 지역 이름인데요, 옛날 과거에 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 하갈 애굽 여인이 그 백세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하갈을 줍니다. 나는 이미 여인의 도리도 다 끝났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애굽 여인한테 들어가라고.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아내 사라가 90세 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진짜 내 자식이 날 것이다 해가지고 정말 약속한 대로 정말 나를 웃게 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라면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혀요. 그것을 본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가 화가 나죠. 주인인데. 그래서 자기 몸종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지고 왔던 그 가죽 부대에 있는 물도 다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광야 그 뜨거운 햇빛에서 막 목을 놓아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부엘세바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 눈을 들어러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샘물도 보게 하시고 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라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또 아브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도 그 아비멜렉 그 종들하고 우물 가지고 다툴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우물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의 맹세를 했던 지역도 부엘세바고요.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도 그 이삭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 땅이고 우물이 귀해요. 물이 귀한 곳이니까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의 직업은 목축업, 양을 키우고 이렇게 낙타들을 먹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짐승들을 먹일 물과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자꾸 그렇게 그냥 우물을 뺏어가고 우물 때문에 싸우고 그럴 때도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한 곳이 부엘세바인데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계명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불갑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부엘세바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친절하게 어렸을 적에 불렀던 이름 야곱하고 아주 자상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상 중이지만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꿈인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니까 뻘떡 깨가지고 Here I am 이렇게 얘기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네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내려가겠다. 그리고 네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번창할 것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너는 또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너의 후손들이 다시 그 땅에서 도로 올라온다는 약속을 주어요. 그리고 너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 요셉의 손으로 너의 이제 눈을 감기게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예언이었어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야곱은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까지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니까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고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 5장에 보면은 파라오와 형 요셉이 보낸 그 수레에다가 자기 나이 든 아버지를 태우고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아내들을 태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서 27절에는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이 이제 가족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양과 소떼,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벌어놓은 모든 재산들을 전부 정리해서 같이 다 갖고 이제 내려가는데 몇 명이 내려갔냐면요, 그 내려간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숫자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든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계수되는 집계되는 내용도 보면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곱한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큰 부인이 레아고, 그 부인의 몸종이 실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 빌라인데, 레아의 자녀들, 그러니까 큰 부인에게서 난 자녀의 자녀들, 손자까지 전부 합치면 33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레하의 몸종인 실바의 자녀들은 16명이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의 후손들이 14명이었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빌라에게서 7명. 그래가지고 전체 애굽에 내려간 숫자가요, 얼마냐면은 70명이 내려갔다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집트의 70혼, 이집트의 70명의 그 생명체, 그러니까 70명의 자손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 34절에는요, 드디어 야곱의 일행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아주 그 왕이 궁이 있는 중심부로 내려간 게 아니고요.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경계인 그 고센 땅 가까운 곳에 이르렀어요. 그때에 아버지 야곱이 유다한테 빨리 앞서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다를 굉장히 신임하는 거죠. 모든 일을 유다가 다 처리하는 걸 아버지 야곱은 보아왔어요. 그래서 유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나를 인도하게 하라고 해갖고 이제 아버지는 고센 땅에 왔어요. 그 보고가 요셉한테 들리니까 요셉도 얼른 병거를 예비해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몇십 년, 20년도 더 넘게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광야에서 무덤에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린 요셉, 짐승한테 물려 찢겼다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의 피에다가 아버지가 입혀주던 채색 옷을 갖다가 입힌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요셉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짐승한테 물려서 찢겨서 죽은 아이였어요. 그러한 요셉이 이집트의 대바라오 왕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여러 해가 지났죠. 10년, 20년도 더 지났죠. 그런 아들을 보러 왔으니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또 아버지를 보러 올라오는 요셉의 마음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면은요,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하니라. 아버지를 만나러 온 요셉을 보고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목을 껴안고 한참을 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실컷 울고 나서 아버지가 네가 살아있는 걸 내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요셉이 이제 아버지하고 상봉을 끝내고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냐면, 아버지, 형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바로 왕한테 올라간단 말은 궁으로 간다는 얘기에 가서 바로에게 고할 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서 저의 부친과 형제들이 내려왔는데요.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많은 소와 양과 낙타와 소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분명히 형들도 보자고 할 겁니다. 아버지와 형님들을 보자고 할 때에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요? 하고 묻거든. 형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저희들은 양과 소를 키운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그 일이었고, 우리 조상들도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 먹이는 사람을 가증 여긴다고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경계에 목자들이 와 사는 것을 싫어하니까 분명히 그때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와 형님들은 이집트 땅 중심이 아닌 외곽지대,
예,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요셉이 아버지와 형님들한테 그 자기의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47절에는 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라오 왕 앞에 서서 쭉 자신의 일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요,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그 국경 부분에 있는 지역 같아요. 그리고 그 고센 땅은요, 나일강의 하류에 있다고 합니다. 강의 하류에는 물이 충분하니까 온 들판에 있는 목초가 아주 무성하니까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 아주 양식이 충만한 풍성한 곳이죠. 그러니까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센 땅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요셉은 무엇을 내다봤냐면 비록 자기 가족을 이집트로 기근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는 왔지만 언젠가는 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 떠나게 될 때는 빨리 이제 떠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애굽 중심에 있는 것보다는 이집트의 중심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지대에 있어야 빨리 떠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고센 땅이 그 이집트 땅의 중심부가 아니다 보니까 이집트 중심에 있는 그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후손들이 좀 따라하기가 좀 아무래도 더디겠죠. 우리가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 가 있으면은 그 도시의 모든 문화와 모든 환경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흡수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시골에 살면은 아무래도 도시 문화하고는 멀어지거든요. 아마 이런 것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와 형님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땅을 고센 땅으로 정해준 것 같아요.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범사에 그는 지혜로웠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큰 나라 이집트도 다 다스렸고, 예, 그 어려운 7년의 그 기근 때에도 이집트만 구한 게 아니라 예,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한테도 양식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은 예,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요, 창세기 15장에 13절인가 14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원조가 되는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들이 이 다음에 저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을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재물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 나그네로 섬기던 그 큰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고 너의 민족을 다시 데리고 올라온다는 약속이 이미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증손인 요셉이 때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0명의 그 요셉의 아버지 예, 야곱의 12아들과 한 명의 딸 디나, 그 다음에 자부들의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쭉 해서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습이요, 여기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요, 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벌써 그 요셉의 증조부죠, 증조 할아버지한테 주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요셉의 손길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인 70명의 가족들을 쫙, 거기다 어린아이하고 뭐 아내들까지 하게 되면 더 많겠죠. 그런 가족들을 전부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7년의 기근을 무사히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자손을 낳고 해가지고요, 이집트를 떠나게 될 때는 아주 만 명의 그 이제 백성을 거느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도 충분히
성실하시고 신실하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개개인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이 있고 정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저희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삶에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